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보에서 이걸 한번 꺼내 보세요. 네, 주보 삽지에 되어 있는 빌드업 하늘 가족, 이걸 옆에 분에게 보여주시면서 FT 합시다. 네, 여러분 FT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한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목사님으로 손꼽자면 고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울림으로 남는 그런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잘 하시고 남한산성에 머무셨지 않습니까? 그 남한산성에 머무실 때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삶이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정수가 녹아 있는 바로 그 한마디 하시겠죠.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거 좀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한 목사님을 찾아간 그 목사님들은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앞에 예수 잘 믿으라,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를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신데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삶의 훈련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이 바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용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6.1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지방선거를 보면 그 지방선거 했었던 그 후보들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비유도 들기도 하죠.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285cm예요. 완전 큰 거인이죠. 또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 얼마인 줄 아세요? 57kg. 휘두르는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용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이에 맞서 싸우는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요, 또 칼을 줬는데 이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왜소한 중학생 나이 정도의 아주 작은 아이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 이야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명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에 주목하시고 또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요, 다윗과 사울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비교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과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사울은 너무 놀란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너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을 보고 뭐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도망가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골리앗을 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자,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 느껴지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감히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분개를 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여러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본 골리앗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아마 47절 말씀에서 이 차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사울도 분명히 이 진리를 알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과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진리 앞에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는 이겁니다. 사울은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이 전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울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시선이 골리앗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골리앗의 거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의 거대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가, 골리앗이 얼마나 큰 무기를 갖고 있는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크고 거대한 것, 이것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잘 마쳤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로 믿음이 이겁니다. 여기 믿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시각의 차이가 다윗과 사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떤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제 개척하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 개척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며느리를, 이 사모님을 그렇게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있는 얘기 갖고 하면 되는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제 아내한테 하소연을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요즘 고부간에 가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 초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던 그게 막 다 떠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골이죠, 사골. 아주 오래된 거. 그러니까 이제 다 긁어와가지고 뭐 그걸 마시고 있으니까 이런 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걸 2시간 한참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얘기를 한참 듣다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겠다 공감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모님의 시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그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어서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했다 그래요. 사모님, 그럼 교회는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교회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척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한 게 없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바뀌어가는가. 최근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뭐 이 일을 정말 막 전화로 잘 보이진 않지만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잠시 얘기를 하더니요, 제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제가 2시간 동안 그 시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아픔, 불평, 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조금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골리앗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골리앗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골리앗 중에 하나는 아마 재정일 겁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염려가 있으신 분은 아마 이 건강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늘 염려되는 겁니다.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어떡하지? 늘 이런 골리앗에게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 요즘 여러분 은퇴를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서 그 이후에 살아갈 계획들, 여러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관계의 문제들 참 어렵거든요. 뭐 고부 간의 갈등만 그렇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리앗에게 잡혀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골리앗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시선을 단순히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FT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FT에 보면 여러분 3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이런 말씀 나눔 여러분 중요해요. 꼭 나누시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삶 나눔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뭘까요? 일상에서 감사한 것이나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눈앞에 그렇게 거대하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각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로는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죠. 이 사울은 골리앗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골리앗의 무기로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은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른 무기가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예요. 그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여러분 뭘까요? 자,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바로 이 무기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무기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울도 이 무기를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골리앗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작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유, 이 조그만 게 감히 나랑 견줘? 뭐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세운지 아세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 키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낮아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골리앗이 되고 싶었어요. 더 커지길 원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뭔가 휘두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아니라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커지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작아지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커지십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 위로, 땅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죽기까지 낮은 이런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말씀하는 걸 잘 보세요. 이러므로는 앞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땅 위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과 그 크고 강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분과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 사이에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골리앗으로 만들기 위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너희가 이것을 보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를 쓰면 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세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 앉을 때 그제서야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눈을 돌려서 이걸 생각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는 골리앗을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질 때 주님께서 자리 바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 풍성함을 맛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골리앗이 되라고 얘기해요. 사울처럼 사울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더 커지라고 얘기합니다. 등치를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앞에서 어떤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 이 무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떨어뜨려서 골리앗을 불태워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골리앗을 땅 속에 집어삼키셔서 이 기적적인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물맷돌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여러분, 온몸에 상처 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이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믿음의 물맷돌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과정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감히 나서지 못할 겁니다. 사울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물맷돌을 날카롭게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낮아지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처럼 되고 싶을 때 있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은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의 물맷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리십니다. 그제서야 우리 눈앞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을 때, 또 약해질 때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